저는 외조모에서 엄마에서 저로 내려오는 믿음의 실체에 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 작업은 옥순의 조각이라고 저희 외할머니가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전쟁을 거쳐서 살아온 일대기를 이제 할머니의 구술로 단편 영화를 제작했었고요. 지금은 회화 작업과 설치 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희박 박주희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이름이 옥순도 있고, 저희 할머니가 최옥순인데 옥순이라고도 하고, 할머니가 자기를 사이격구상이라고도 하고, 또 어쩔 때는 하루에라고 하고, 되게 이름이 여러 개 있어요. 춘자라고도 하고. 그래서 할머니가, 저는 그 치매가 오셨나 이 생각이 돼서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너네 할머니 이름 많잖아, 다 할머니 이름이야 라고 해서 그때 알았던 것 같고, 그때 교과서에서 우리가 늘상 배워오고 되게 가까운 근현대 사이지만 저희 할머니가 그 근현대사 속의 주인공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들어보니 되게 가까운 내 가족 중에 그런 역사를 겪은 할머니가 있었고, 그 이름이 두 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할머니의 일대기를 좀 추적해보자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일본어를 조금 더 잘한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그때 할머니들이 다 일본어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저희 할머니가 만주랑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이렇게 젊은 시절에 일을 하면서 계속 이주의 삶을 살았던 거는 할머니 거의 돌아가시기 전에 알게 되어서, 이거를 지금 당장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아무 카메라나 빌려서 이제 할머니를 찍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보이는 게 할머니가 어린 시절에 이제 수녀한테 길러졌었고, 그것도 이제 불란서 수녀, 프랑스 수녀한테 길러졌었고, 할머니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일상에서도 참기름 같은 거를 다 짜서 이렇게 막 파세요. 소일거리로 파는데 계속 노동을 하고 하는 모습, 그리고 여자로서 그 시대에 살면서 결혼도 꼭 해야 됐고, 남자 아이도 꼭 낳아야 됐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할머니가 이 역사 속에서 되게, 모두의 이야기겠지만 역사 속에서 할머니가 되게 고군분투하면서 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사실 그렇게 관심이 있거나 할머니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할머니의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나이가 들어서 노인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할머니를 가족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이 생각하고 관찰하고 할머니에 대해서 조금 깊이 알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그 양가 할머니가 독실하셔서 어릴 때부터 성당을 다녔고, 그리고 성당을 다니는 게 제 인생의 어떤 중대한 목적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게 어렸을 때 기도도 정말 제가 열심히 외우고, 어렸을 때 보던 다 도상들이에요. 이게 친가에 가면은 뭐 기도하는 소녀 도상이 있고, 외가에 가면은 또 조그만 아기 예수 도상이 있고, 또 항상 할머니 방에 가면 이렇게 타다 남은 초들이 있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어떤 도상을 이제 찾아내서 하는 것보다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어릴 때 인형 대신에 이런 도상들을 많이 보고 자랐고, 인형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없기도 하고, 도상이 저한테는 그냥 어떤 오브제로 인식이 되어서 그것을 작업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성당을 다닌 게 그냥 다닌 게 아니라 정말 수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녀가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래야 될 것 같은 사명감이 항상 있었고,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할머니의 어떤 굉장한 소망이 저한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막 너 수녀가 돼야 돼 이렇게 한 거는 아니었지만,
제가 이게 할머니의 타의로 제가 자발적으로 굉장히 수녀 되기를 또 소망했었고, 그때 저는 성당에 안 가면 정말 벼락이 맞는 줄 알았어요. 벼락 맞아서 죽는 줄 알고 정말 순진하게 이게 열심히 다녔었는데, 할머니가 그냥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뭐 너 성당 안 가면은 벼락 맞는다. 그래서 정말 그거를 믿고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은 아파가지고 제가 토하면서도 성당에 다니고 신부님이 손을 따주신 적도 있거든요. 미사 도중에 막 쓰러져서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럴 정도로 열심히 다녔는데 막상 되게 아프게 돼서 못 가게 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너무 배신감이 들었고, 그때 이후로 좀 정말 종교가 있는가? 뭐 정말 왜 벼락을 안 맞지? 나는 뭐 수녀 돼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뭐 수녀가 되려고 어렸을 때 노력을 한 게, 아주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저를 명동성당에 자주 데려갔는데, 그 할머니는 김포 사셨고 김포에서 인천까지 와서 어린 저를 데리고 가서 또 명동성당까지 갔다가 또 저를 인천에 데려다 주시고 또 김포까지 가고, 그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때는 뭐 살게 지하철밖에 없고 굉장히 먼 길이었는데도 어떤 할머니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저를 계속 그런 거를 투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자식들을 성직자로 키워내는 게 굉장한 영예로 느끼셨고, 저한테도 그런 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의 경우도 신학대학까지 이제 가셨던 거를 제가 사진을 보고 발견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할머니가 엄청 간절한 어떤 그 믿음 때문에 저한테 그런 것을 조금 이야기하지 않으셨나. 그때가 실내에서 이제 플래시를 팡 터트리고 찍은 거라, 당시엔 안경을 쓰고 있었고, 그래서 그 안경에서 그 빛이 반사되면서 어떤 그런 묘한 느낌을 자아내는데, 그게 사진을 보면은 웃고 있거나 되게 행복한 날인데, 웃고 있거나 되게 이렇게 하얀 드레스를 입고 되게 예쁘게 꾸민 날인데도, 그러니까 웃고 있거나 뭔가 뭐 중요한 날에 찍었지만 되게 그 묘한 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억에 남아서 그걸 그렸었고, 그때는 그런 어두운 뭔가 비판적인 마음으로 그렸다면은 지금 와서 그 그림을 다시 보면서 다시 재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재현할 때는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저 외할머니 다큐멘터리를 찍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종교 수녀됨이나 이제 성당 가야 된다를 굉장히 강요하셨던, 되게 엄격하게 여기셨던 저희 친할머니를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외할머니 다큐멘터리를 찍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어릴 때 제 유년을 보면 다 성당에 대한 기억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다시 그 할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전달하려고 했던 믿음, 그렇게 간절하게 나한테까지 대를 이어서 물려줘야 됐던 믿음이나 소망 같은 게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다시 그리게 되었어요. 그 신성함이라는 이미지를 보고 제가 자랐고, 그 수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념이나 신앙을 갖고서 해야 되는 건데, 어릴 때는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어쨌든 내가 다녀야 됐기 때문에 다녔었던 거고, 저 그림을 그릴 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어릴 때 그래도 그 신성이라는 이미지가 제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서 그걸 뭔가 거스르는 듯한 느낌도 들고, 하지만 제가 저번 개인전 때 제목이 썩지 않는 금은 없다거든요. 썩지 않는 금은 없다인데, 금은 사실 썩지도 않고 되게 중요한 광물처럼 여겨지잖아요. 되게 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이고. 하지만 저한테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부여한 어떤 개념이나 신성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게 뭐 종교의 뭐 영원성을 얘기하거나 또 뭐 되게 반대로 금의 되게 영원성을 얘기하거나 사람들이 다 정해놓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금도 썩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금은 사실 썩지 않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비유를 했어야 됐던 것 같아요. 저번에 그렸던 뭐 핑크 투 퍼플이나 뭐 버터나 이런 게 제목은 사실 그 마리아의 형상을 그렸지만 제목은 그냥 색감이나 뭐 제가 보는 색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그 제목에선 그런 언급이 없는데, 그렇게 했던 것도 제가 그냥 성물방을 지나가면서 그 마리아에 이렇게 비닐이 씌워져 있는 걸 봤어요. 맨날 그 내리는 버스 정류장에서 비닐로 쌓여져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우스꽝스러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성모상은 되게 저한테 우스꽝스러운 존재는 아니에요. 되게 항상 신성한 존재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그 비닐이 씌워지는 순간, 그걸 인지하는 순간부터 그게 되게 상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비싸게 팔고 있었고 저만한 크기여서 되게 컸었는데, 그거에 먼지가 쌓이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비닐을 씌워놓은 건데, 그것이 되게 인상 깊었고, 제가 생각하던 제가 이제 커서 이제 인지하게 된 어떤 종교의 이미지랄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되게 중의적인 표현을 담을 수 있는 비닐을 씌워진 그 모습 자체가 제가 말할 수 있는 지금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 어릴 때의 종교와 지금의 종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전 제목도 썩지 않는 금은 없다라고 조금 이렇게 두 번 돌려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성모상 도상이 있었고, 이 도상의 거푸집을 제가 초로 부어서 만들고, 그 거푸집에 또 초를 부어서 또 이 도상을 건져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 초 도상을 만들기 위한 그 중간 작업 중에 제가 저게 너무 인상 깊어서 그 중간에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거푸집이 씌워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씌워진 상태가 뭐 되게 저한테 묘하게 느껴졌어요. 저한테 제가 지금 뭐 믿지 않는다고 해서 종교가 되게 신성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한테 뭐 신성하기도 하면서 신성하지도 않지만, 저한테 어릴 때 그 기억, 그 각인된 기억들은 어쨌든 신성한 도상이라는 이미지가 남아있고, 그래서 그 사진을 봤을 때 이 얼굴이 가려져 있는 게 되게 불경한 느낌도 들었고, 신비스러운 느낌도 들었고, 되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것처럼도 느껴졌고, 사실 그냥 거푸집이 조금 뜯겨나간 형태인 거거든요. 작업 과정에서의 그런 건데,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사진으로 이제 남겨놨었고, 꼭 한번 재현하고 싶다, 꼭 그리고 싶다 해서 그렸던 거고, 종교에 관련된 그림을 지금처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전혀 하지 않았고, 이게 저의 유년 시절이라고도 자각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종교적인 도상을 많이 그리지만 어릴 때 뭔가 박제된 기억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이제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신실하게 믿었었고, 지금도 그래서 그 이미지를 접할 때마다 제가 마리아를 그리면서도 좀 머뭇머뭇했던 게, 어떤 신성의 이미지로 저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되게 건드려서는 안 될 영역을 건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도 한 번은 꼭 나를 위해서라도 그려야 되는 그림이었어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거를 어쨌든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는 동양인인데 서양 종교를 믿는 것도 아이러니하고, 그러면서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긴 유품에는 또 팥이랑 그 오색실 같은 주머니를 발견하면서 제가 되게 할머니한테 종교가 중요하지 않구나, 그냥 자식들 위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느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미 뭐 그 외래족 서구 종교가 들어온 순간 한국화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지점을 발견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고, 그냥 그 이미지를 어릴 때 보았는데, 이 신성한 이미지가 그 대량 생산되잖아요. 대량 생산되면서 이렇게 눈 같은 게 이렇게 옆으로 찍혀요. 아니면 색이 좀 어긋나게 찍히거나 도색이 조금 말끔하게 안 되어 있거나.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어릴 때부터 되게 우스꽝스러운데, 할머니가 그 앞에다 대고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실하게 열렬히 막 밤마다 기도를 하시는데, 정작 그 도상은 되게 살짝 제가 보기에 조금 웃겼거든요. 웃겨서 그거를 보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신성한 이미지가 분명하고 그거를 모토로 만들어졌는데, 그거만 딱 떼놔서 보면은 되게 우스꽝스러운 조금 조악한 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대중들이 많이 아는, 저희 부모님 세대가 특히 잘 아는 오늘도 무사히가 붙여진 그 기도하는 소녀의 경우에 되게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택시에 가서도 옛날 어릴 때는 뭐 저도 어릴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택시에도 붙여져 있었고 뭐 미용실에도 있었고 이발소에서도 있어서 소위 이발소 그림이라고 불렸었는데, 그 도상이 원래는 되게 그 기도하는 사무엘이라고 남자아이거든요. 근데 한국에 넘어와서 이게 옆에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귀가 붙으면서 대량 생산을 반복하면서 얼굴이 조금 조악하게 변해요. 좀 이렇게 예쁘기보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손을 거치면서 바뀌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소년이 또 소녀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명칭으로 기도하는 소녀라고 많이 부르는데, 저는 그 점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그런 것을 모토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도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 어떤 뭐 거대한 뭐 종교의 이야기보다 그냥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절실한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을 자식들이 잘 되라고 계속 기도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더 눈여겨봤고, 그런 것이 더 저와 가깝게 와닿고, 그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가 어떤 신을 믿는 것은 결국 그 자기 자식들이 잘 되거나 저거 삶이 안락하거나 행복하거나 우리 안위에 대한 그런 믿음의 이야기로 느껴졌어요. 뭐 저는 종교적인 믿음이라던가 종교에 대한 뭐 신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릴 때 너무 많이 써버려서 이미 소진되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게 사실 뭐 종교에 관한 믿음이라기보다 어떤 인간의 절실한 소망, 열렬한 소망이지 않을까,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발견해 주신 게 저는 좀 신기하긴 해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따로 분리하지 않고 그냥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면 어릴 때부터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 있어서 했다기보다 어떤 습관화된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떤 그 생각으로 종교를 믿는 것보다는 어떤 도상, 이렇게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어떤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던 거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진짜 엄마가 저한테 인형을 사주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되게 뭐 첫째, 맞이 뭐 이런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인형을 갖고 논 적도 없고 선물 받은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제가 그게 되게 한이에요, 마음속에. 그래서 아마 저런 집에서 인형이잖아요, 성상이. 인형처럼 보이는 저 성상들을 가지고 놀았던 것 같고, 다 그런 것들이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되게 중구난방처럼 저는 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가 20년 전 거를 다시 끌어올려서 다시 되새김질을 하면서 다시 하고, 예전 것도 자세히 보면은 다른 작업과 이어져 있고,
결국에 저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함으로써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작업을 하는 이유도 제가 안위를 가지기 위해서, 안위를 얻기 위해서요. 제가 제 마음 편하고 제가 잘 살기 위해서 작업을 하거든요. 작업을 하는 과정은 좀 너무 고단하긴 한데 제가 작업을 해야 저를 정의하고 제가 계속 잘 살기 위해서 우리 할머니가 소망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잘 살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를 만지고 관찰하고 탐구하면서 계속 길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년 시절을 극복이라고 하면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릴 때 그 기억이 너무 중대하기도 하고 제 삶에서 되게 어릴 때 너무 중대한 일이기도 했고 그것을 조금 벗어나려는 느낌이기도 해요. 저의 작업은 저의 소망보다 지금 희박한 현실이 더 희박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오늘도 무사히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면서 저의 안위를 영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